자, 오늘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예. 시기는 남유다 멸망 직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기록자는 하박국이고요. 기록 장소는 유다, 대상은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전체 이 선지서 안에서의 하박국서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남유다의 선지서 중에서 스바냐서와 함께 남유다 말기에 쓰여졌고, 또 에레미야하고도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는 동시대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서들이 되고, 계속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파실 것이라는 심판적 메시지가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하박국서는 어, 하박국의 두 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두 번의 대답,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이 사진은 이 하박국서의 두루마리 성경으로서, 이게 소위 이제 사해 문서라 그러죠. 꿈남 문서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첫째 1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예. 자, 이 하박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하박국서의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 묵시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졌음을,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음을, 패역 가운데 있음을, 또 강포와 변론과 분쟁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울부짖어 외쳐도, 부르짖어 외쳐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해이한 것처럼 보이고,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그 사회 안에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예. 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제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의 생전,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난다는 뜻이죠.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아마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말해도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이냐면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일종의 제국주의죠.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으로 그 제국주의가 어떤 누군지 알게 됐어요.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의 본토는 갈대아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이 뭐예요?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아,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아멘. 그리고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하시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예. 지금 거의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어찌하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어찌 자기보다 의로운 유다를 치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나이까. 음. 주께서 어찌하여 또 나오죠. 예.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 남유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 그렇게까지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것을 하나님 그대로 두실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그런 그 물고기의 신세가 됐는데, 어떻게 그런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다가 무자비하게 멸망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한 그런 주장이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예,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쓰려면 어떻게 돼요? 크게 써야 되고 분명하게 써야 되고 누구나 보이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묵시는 뭐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되게 중요한 얘기하죠.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은 뭐예요? 악한 자를 멸망시킬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종의 징계를 내릴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 3장 1절에도 그렇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너희는, 요한복음 7장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 이 하나님의 이 세상 경영 가운데는 항상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보여준 것이 또한 뭐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이죠. 하나님이 그냥 새하늘새 땅을 그냥 탁 주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뭐요? 여섯 인이 있고, 참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는 그런 각각의 때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그 때를 통해서 뭐예요? 적어도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올 영혼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 때문인 거죠. 음. 자, 자,
여기 지금 이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개념은 그 신약 우리 구원의 복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의 세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기 로마서 3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되죠. 예, 그리고 갈라디아 3장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아,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뒤로 물러가는 것, 그 뭐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죠. 어, 그것은 우리가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벨론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이 뭐예요? 남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다면 또한 바벨론도 그 언젠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하박국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 바벨론을 억누를 자들 즉 페르시아가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락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락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자, 우리가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다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또 페르시아를 사용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어떤 주관자로서 어쨌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바벨론이 멸망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예. 자,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을 이긴 나라는 페르시아였고 그 페르시아는 그 땅이 그 인도까지 또 아프리카까지 퍼졌던 127개국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의 일대 황제 바로 고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1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정도로 이 고레스가 이 칙령을 내려서 이 온 페르시아 땅 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된 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칙령 에스라 1장의 고레스 칙령 이후로 바로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고 그 돌아가는 그 리더가 수룹바벨하고 예수아가 됩니다.
그 수르바벨과 예수와의 지도를 받아서 결국 뭐예요?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박국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고 그 남유다를 바벨론에 팔 것이고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여기 보면은 시기온옷이라는 기도의 모형인데요. 그걸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있는 리듬을 감동적인 가락으로 부르는 정열적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래의 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리고 그래서 3장 전체가 뭐예요? 하박국의 기도인 거예요.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아, 주님께서 결국은 이게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아, 여기서 이제 이 부응이라는 단어는 새롭게 하옵소서. 어, 결국은 이 심판은 또 뭐예요? 새롭게 되는 하나의 뭐예요? 어, 이 항상 우리가 이 멸망이라는 것은 또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 뜻은 뭐냐면 새롭게 리뉴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설령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새롭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진노 중에라도 지금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해야 하니까 진노 중에 있죠.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전체가 하박국의 떨리는 기도입니다. 떨리는 기도. 그 떨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하박국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믿음이라는 단어, 의인이라는 단어를 기억합니다. 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의인이 되어야 하겠구나를 결단을 하고 하박 3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물이 즉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겪고 있는 그런 상황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고 그다음에 막 그 고통 때문에 얼마나 치가 떨려 몸이 막 떨었어요, 떨어. 그런데 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완전히 이야기를 반전시키죠.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런 온갖 종류의 곡식과 소출을 다 가져가 버릴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양도 다 뺏어가 버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소유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거는 어떤 육적으로 높은 곳이 아니죠. 영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어, 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하박국서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박국서는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죠. 예,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시고 우리를 경고하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우상을 버리게 하고 결국은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파셨어요. 왜? 너무나도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가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듣게 됩니다. 뭐를 듣게 됩니까?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무엇을 통해서? 바로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네 명의 왕들이 등장하게 되죠. 예? 바벨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이라는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예요. 뭐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기쁨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